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의정부 연합집회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의정부 시내에 있는 교인이 다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에서 생긴 두 번째 생긴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의정부 제1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108년 전에 의정부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30년인데 108년에 의정부에 처음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그리고는 38년 동안 두 번째 교회가 안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웠으면 의정부 시내에 초교파적으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38년 뒤에 세워진, 이번에 집회한 그 의정부 교회들이 다 모여서 집회한 의정부 제1장로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올해 70주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8년 만에 두 번째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세 번째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그 의정부의 교회가 천천히 부흥하다가 1980년대 초부터 이제 그 교회가 급격히 많아져서 지금은 수백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초기에는 그랬구나.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20여 년 만에, 20수년 만에 교회가 그 첫째 번 의정부 교회가 생기고, 교회 하나가 생긴 후 38년이 지난 후에 의정부 그 시내, 그 큰 시내에 두 번째 교회가 생겼다니 얼마나 드디게 복음이 증거되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의정부에 지금은 많은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집회를 가서 목도 크게 쉬지 않고 참 은혜 가운데 잘 해오고 온 것은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유럽에 선교를 가게 되었죠. 근데 그가 원래 이렇게 상황적으로 볼 때 터키 일대, 소아시아라고 해요. 소아시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동양인입니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저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소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보려고 복음은 어디서든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그 길이 막히고 목회가 어렵고 선교가 잘 안 되고 뭔가 그런 시련이 계속되면서 뭐지? 하나님이 아주 믿음 좋은 바울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직접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진 바울 사도도 왜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가 끙끙거리는 중에 그 꿈속에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척하면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면 틀림없이 신앙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은 그냥 쉽게 알아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는 과정이 신앙이다. 하나님 뜻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척하면 삼천리로 적적 누군가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리로만 가면 그게 벼랑이에요. 벼랑.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교주를 섬기고 있는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세요? 교주를 섬기길 원하세요? 대답을 빨리 해야 설교는 빨리 갑니다. 제가 그동안에 브릿지 특강 하느라고 설교 오래 인내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래 인내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짧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왔으니까 반응을 빨리 보이면
잔소리 안 하고 빨리 지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교주를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를 때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보여주셨는데도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제자 훈련을 안 하고 큐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보여주셨는데도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좋고 기도 잘하면 늘상 무엇이든 하나님이 점치듯이 점괘가 나오듯이 척척 그렇게 나와서 이 일 저 일을 처리하게 하실까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술이고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점치는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쪽집게였어요. 쪽집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점을 치고는 얼마나 그냥 감동을 받고 또 그냥 좋아가지고 막 복채를 계속 내니까 그 여자아이 하나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그 바울 사도 일행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거짓말하거나 없는 얘기 지어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예요. 맞추긴 맞춥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신이 내려서 치는 점은 꽤 맞습니다. 마귀가 그냥 맨 땅에 그냥 그렇게 헤딩하듯 그렇게 마귀가 사역하지 않아요. 마귀 사역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따라가잖아요. 뭐가 있는 것까지는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마귀한테 가서 점을 치겠어요? 그게 뭔가 어느 한 구석은 맞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맞는 점쟁이가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세습무.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우리 엄마가 점을 쳐서 나도 점 친다. 본 게 많아가지고 점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때려잡는 겁니다. 그냥 대강 사람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때려잡는 점이니까 안 맞는 확률이 70%고 맞는 확률이 30%입니다. 목사도 점 치면 35% 맞춥니다. 네, 점쟁이보다 나아요. 그 세습무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제 나이쯤 되면 척하면 삼천리, 얼굴만 봐도 뭐 대강 때려 맞춥니다. 그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습무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30%는 맞고 70%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학습무가 있다고 그러죠. 학습무. 학교에서 배운 무당, 학교에서 배운 점쟁이, 누군가에게 따라다니면서 사사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더 안 맞습니다. 더 안 맞아. 이건 거의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무는 말을 아주 묘하게 합니다. 다 맞는 것처럼 알아듣게 아주 흘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말을 골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뒤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그 학습무에게나 세습무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기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는 잘 맞추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맞혔잖아요. 근데 하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어떻게 맞췄다고요? 그 안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자꾸 말을 해주는 대로 이 소녀가 얘기했는데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귀신이 일러주는 말을 하는 점쟁이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귀신 들린 점쟁이는 뭐랄까요? 반 미친 사람이죠. 반 미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저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데 척척 맞추면 사람들이 아주 매료돼가지고 점치러 오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 유럽에 갔을 때는 그가 점치듯 하나님의 뜻을 탁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가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 환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꿈을 꾼 것과 맞춰보고 그리고 뭔가 되어진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혹 하나님이 나에게 서쪽으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가 서쪽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저 빌립보에서 그 자주장사, 그러니까 그 포목장사를 하는 굉장히 그 돈을 잘 버는 한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언제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가나 이분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려면 어느 적당한 조용한 장소가 없나 해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빌립보에서 개척을 이제 시작할 판인데, 그런데 좋은 일이 계속 생겨야 되잖아요. 좋은 믿음을 받아들인 개척자가 생겨서 같이 개척할 수 있는 개척 멤버가 생긴 상황에서 큰 시련이 오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를 쫓아다니는 점치는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아마 말하기도 힘들고 방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사건이 문제가 돼서 그만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때 당시 재판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이 자기의 신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 결부되면 사람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소녀가 귀신 들렸다가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아니 파티를 벌려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돈 많이 벌어줘서 고마운데 이제 정신 차렸으니 잘 살아라, 지금까지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파티를 열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소녀가 살 길을 열어주어야 그게 인간인데, 이제 막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그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만 마음이 쓰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괴롭혀 주겠나,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 로마가 아닌데 로마 속국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돈 주고 샀는지 몰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고소를 하고,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인데 도저히 로마 시민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이 사람이 하고 다닌다,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 사람을 벌을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매를 맞고 반기절을 하고 질질 끌려서 그것도 감옥에 가서 온 전신이 이렇게 그 착고에 채여서 그가 큰 고통을 겪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간수를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 좋은 바울 사도, 와, 그 사람은 바울 사도니까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아주 그냥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넣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출발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아내를 박해하고 또 혹은 남편을 박해하고 자식을 박해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와서 수요일 저녁에 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히 미워하고 그냥 도둑보다도 더 싫어하고 경원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다 심지어 결혼도 내려놓고 그는 자기가 가는 그 유럽이 어떻게 자기를 맞이할 줄도 모르는 그 위험한 세계 속으로 그는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있는 빌립보에서 이제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좀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바울 사도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엄두도 안 내고 있겠지만 개척교회 좀 따라가서 좀 섬기라고 해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안 가시잖아요.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까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가 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여론은 나쁠 대로 나쁩니다. 이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해갈 수 있겠어요? 이런 나쁜 상황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럽에 올 때도 막막한 마음으로 그가 왔고 유럽에 와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역의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만 마귀 한번 쫓아내고는 더 큰 마귀가 덤벼들어서 바울 사도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종종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신앙에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종종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바울 사도와 같은 고충은 없어도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일들이 우리 신앙의 일상다반사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반짝 좋고 내내 안 좋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그래요? 처음 예수 믿어도 나는 뭐 좋을 적도 없었는데 그런 분 계세요? 난 처음 믿을 때도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3일 금식만 하면 좋아집니다.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예수 좀 오래 믿은 분들은 3일 금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까워진 만큼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제때 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구원은 우리가 구하고 믿으면 그냥 주어집니다. 가장 큰 구원은 그냥 주어져요. 그렇지만은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은 구한다고 주지도 않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그 축복, 누리고 싶은 그 축복 구한다고 주실까요? 아니.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좀 폼나게 예수 믿고 간증하면서 살고 싶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축복입니다. 없어도 구원에 별 문제 없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축복은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험이 많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라고 했을 때 탁탁 주시던가요? 그건 반짝이라니까. 자세히 보면 내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게 우리가 반응할 때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주리라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하나님이 너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그 뭐뭐 하리라에 기도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딱 감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예스를 줘야 돼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대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힘들고 또 약간 의심도 들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유럽에서의 이 빌립보 개척이 만만치 않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안 풀린다.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 믿어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그런 현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풀리는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도가 지나쳐서 점입가경으로 그가 겪은 게 뭐예요? 끌려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나중에 보면 안 맞아도 될 일인데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발할 때는 뭐예요? 우리 로마 시민권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 로마 사람입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래서 그 경찰서가 확 뒤집어지잖아요. 우리가 로마 사람을 죽도록 때렸다. 착고에 채우고 완전히 죽이려고 했다. 이 로마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확인도 안 하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다 모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고소하고 고발한 일을 나 로마 사람인데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로마 사람이 로마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했다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기절할 정도로 매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좀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머리가 좀 빨리 안 도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우리 짐작에 베드로가 화나겠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머리가 좀 잘 빨리 안 도는 분이세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머리가 빨리 안 돌아서 그 얘기를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매를 맞았을까? 아니에요. 그분은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가장 수재였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IQ가 아마 150점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안 하고 매를 때리는 대로 다 맞았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방송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어제 방송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신데 아주 참 은혜가 많은 분이세요. 그분이 자기가 들은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 아주 공부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어느 날 불려나가서 다 둘러서 있는 데서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어? 이제 그렇게 다짜고짜로 물었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이 친구가 끌려나가서 나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어? 그럼 좀 맞아. 그러면서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리는 아이보다 맞은 이 예수 믿는 고등학생이 훨씬 싸움을 잘하고 힘도 좋고 그런데 그날 이상하니만큼 때리는 대로 다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때리는 애가 씩씩거리고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더는 못 때릴 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 때렸어? 그러니까 지친 그 아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 가도 돼? 그렇게 물어보고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서 교회 수요 예배를 간 거예요. 교회에 나타났는데 여기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애들한테 맞고 그리고 왔다고. 왜 맞냐고. 그 주먹으로 들게 패가지고 도망쳐 와야지 그걸 다 맞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씩 웃었대요. 근데 3일이 지난 주일날 10몇 명의 아이들이 뒤에 와서 앉았대. 그 아이들이 실컷 때리고 가서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제가 뭔가 우리한테 보복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 제가 학교에 알리거나 경찰서 알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다 얼격할 것 같아. 한 대도 안 때리고 반항 안 했잖아. 그리고 그 얼굴을 하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걔들이 걱정이 점점 커져서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걔가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고발 안 하고 어떻게 고발했더라도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될지 몰라. 그래요. 열 몇 명이 교회 뒤에 와서 앉은 거예요. 그래 반갑게 맞아주고 밥 먹여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30명 되고 계속 교회 오면서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 학생부가 막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데 계산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주먹으로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도망을 칠 수도 있었을 텐데 실컷 맞고 다 때렸냐? 이제 가도 돼? 그것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놈 중에 하나가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만하죠. 명하답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보고 다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그놈들을 반죽이거나 아니면은 때리려고 했는데 곤장이 부러지거나 뭐 그래가지고 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전도가 잘 되거나 호밀벽산에서 떠나고 뭔가 될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가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서 착고에 채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아도 금방 토라지고 힘든데 여기 보면 저 위대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매 맞고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아서 그가 일어설 수 없을 될 때까지 그가 매를 참고 그리고 그가 이제 착고에 채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은 안 도우시냐?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오늘 때 하나님도 바울과 실라의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선 지진이 와요. 지진이 와서 그냥 이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거기 성경에 보면 단단히 묶었다고 그래요. 단단히. 그러면 풀 수 없고 또 지키고 있는데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어요? 아마 보나마나 바울과 실라가 매 맞는 모습과 그들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 조용한 감옥에서 피가 터져서 죽어가는 그 두 사람이 어쩌면 기절해서 깨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를 맞았으니 감사합니다. 매 맞고도 아직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감격이 되고 감격이 찬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매 맞을 때는 지켜봤지만은 저 기도를 내가 듣고 저 찬송을 듣고 내가 더 인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채로 행하시지 않는 특별한 지진을 보내셔서 그냥 온전히 그 감옥이 뒤죽박죽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내가 흥분되고 내가 감격되고 내가 좀 놀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수 없냐? 바울 사도는 그의 기도가 나를 놀라게 하고 그의 찬송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내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얘기잖아.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놀라워하시고 더 참을 수 없는 단계에 가기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적당한 순간까지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내 기분이 흡족한 때까지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지 못한 채 끝나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으로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똑바로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아니, 똑바로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내가 옳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종종 하는 말이,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아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처럼 살지 않는 자기 또래 얘기를 다 해요. 안무개는 이렇게 살고 뭐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다 꿰고 있어요. 안무개는 어떤 짓을 하고 안무개는 예배를 어떻게 안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쫙 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바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말이 막혀서 대강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난 왜 화가 나지?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자기 딴에는 바르게 하고 그렇게 책 잡힐 일이 많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뭐예요? 그의 신앙이 내게 감동을 못 줘. 그의 신앙이 내게 감동은 그냥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칭찬 대신에 잔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으셔. 하나님이 똑같으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뭐 11조를 안 드렸어요. 주의를 안 지켰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교회에서 하자는 거 다 따라 했는데요. 축복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심금을 울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매 맞을 때까지도 참으셨어요.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핍박받는 그 바울 사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 후가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착고에 채웠을 때도 감옥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선에서 그 기도가 멈추고 어느 선에서 그 찬양이 멈추는 일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1시간 전일 수 있어요. 하루 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이만한 믿음 앞에 그냥 지켜볼 수가 없다. 빨리 지진을 보내라. 그래야 지진을 보내가지고 착고까지 풀어놓고 나가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동하실 때는 항상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여기저기에 나와요.
제가 오늘 조금 묵상하면서 몇 군데를 생각해 보니까 혈병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깃을 탁 만진 것 가지고 주님께서 시비 걸듯 말씀하셔서 그 여인에게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써왔는데 어떻게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가고 있어서 네, 지금쯤 맞춰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럴 텐데, 여튼 혈병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식이 죽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난 걔한테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음식을 걔에게 줄 수는 없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인격에 안 맞는 말씀을 했어요. 그 여자를 시험하느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넌 걔야 걔. 걔한테 어떻게 내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옳습니다. 제가 걔입니다. 그렇지만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주워 먹어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고쳐주는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어느 날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려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갈게. 로마의 백부장이면 그 당대 대단히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주님께서 가보겠다고 그랬어요.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하인들에게 명령하는데 예수님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하인으로 여기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일은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고쳐주셨잖아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그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소리 지르니까 주님 마음속에 놀랐어. 이야, 사람들 그저 지켜보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을까? 소리 질렀던 그를,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역사와 축복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무엇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 놀라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 놀라게 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였어요. 지금은 열심히 없어요. 뭐 여기 보세요.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몇 분 와 계시나? 목녀 얼마나 많은데 몇 분 와 계시나? 그래도 서울 장안에서 수요일 예배 교인 대비 이렇게 많이 오는 교회는 아마 몇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게 수요일 저녁에.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고향교회나 우리 주변의 교회 보면 수요일 예배 안 나오면 집사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일날 장을 보면 집사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 웬만큼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눈에도 안 들어. 그런데 모두 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교회 가기보다 연속곡 보고 앉았고, 요럴 때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죠.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 믿음이 없어. 마음에 드는 믿음꾼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거 옛날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은 청교도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뭐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요. 매를 맞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니까 약간만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약간의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신다니까.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시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감격하고 놀라워하시며 지진으로 그 옥문을 열어서 바울 사도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간수 가족도 예수 믿게 하고 그가 매맞음으로 빌립보에 복음이 튼튼히 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감격을 드릴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주여 우리는 힘들다고, 잘했다고, 수고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바로 그 문턱에서 좌절되고 멈추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주님이 놀라실 때까지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웠던 간수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